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6장 찬양합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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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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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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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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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함이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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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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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이 들려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의 초기 멤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지면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 전환점에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겠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인데 갈릴리 지역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서쪽은 가장 비천하고 힘들면서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동쪽 지역은 이제 모압 땅인 지금의 현재 요르단 지역에 속한 이방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제 사라지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적에 그 시작을 이 가버나움의 동편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있지만은 이제 그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의 흑암들을 몰아내시면서 또 용서, 또 자유, 기쁨,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분이 이방 땅의 구주가 되어지시는 것을 처음 공표했다는 것은 열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들은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은 왜 유대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적 개념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절대로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장자라고 할 수 있을 장자라고 해서 모든 민족의 장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이 되어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존하는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어떤 개념도 중요하겠지만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눈동자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땅끝이 유대 땅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시지만은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계획이나 또는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갈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내가 어디를 가다가 다른 길로 가야 될 때 또는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틀 적에도 내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이렇게 옮겨지는데, 예수님은 이방 땅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 발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좀 표현한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거주지가 옮겨지고 또 상황이 옮겨지고 또 환경이 달라지고 할 때에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머물고 떠남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머물고 떠나는 기준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간혹 이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에서 길을 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 예정도 예정이지만 섭리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연스럽게 볼 일도 아니라는 거죠. 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또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신앙의 양상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것이냐, 너무 신비주의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지식주의로 가도 안 되고 겸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항상 명확하게 삶의 기준을 두고 있으셨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 시대에 갈 방향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가셔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내용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전했고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일단 메신저,
쉽게 설명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이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도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요한이 요구한 거는 회개의 자백을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건 결국 너희가 그걸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주된 내용은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경향이 너무 많죠. 죄의 자백만 하는 회개를 할 것이냐, 죄의 자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따라가기 위한 회개의 모습이 내게 있느냐, 동시에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더 감사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회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이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감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라간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갈 방향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삶의 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도 좋은 명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명사까지는 아니어도 강사가 있고 또 좋은 책들도 있고, 뭐 어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등사에서 불교 학당 그리고 불교 대학이 있더라고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가서 한번 저걸 내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세상에는 우리를 얼마든지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맞추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갖다가 부르시잖아요.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넌 나를 따르라. 너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선택권이 없는 주어진 선물이죠.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다는 건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거에 지적 동의를 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은혜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잘 받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어요.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격을 따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이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자격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그 은혜 뒤에는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믿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 많이 전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전파로 되어질 적에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보고 듣고 그리고 먹고 입고 배우고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역동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예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어르신들이 참 열성을 다했었잖아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도 그 한인교회의 그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이게 그거 한 거 제가 주일날 봤다고 얘기했는데 어저께도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인교회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더 신앙이 낙후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비대면과 온라인이 동시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전만큼은 분명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기에 교회마다 어떻게 또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립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고 나가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제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보면서 느끼지만 지적 만족이나 문제 해결도 되어지지만 따라가는 게 목표이고요. 그 따라가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에 돈을 따라가야 되느냐? 명예를 따라가야 되느냐? 내 고집과 전통과 내 경험을 따라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요구가 되어지는 이 현실적인 앞에서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그 주체이신 예수님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어려운 믿음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불러주심은 바로 은혜임을 우리가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귀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항상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추운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업과 일터와 삶의 현장과 자녀들 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